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들이 또 우리 육신의 많은 문제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받는 은혜로서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어 새 사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 속의 결론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뭘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믿음의 끝에서, 여러분 믿음의 끝까지 걸어가서 그 믿음의 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게 여호와 이레. 저는 평상시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쓰면서 그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 준비하셔서 이런 말을 이렇게 막 썼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 여호와 이레가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제가 좀 놀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지금 말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준비한 사건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조금 좋아서 잘 되면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는 의미하고는 사뭇 너무나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가? 라는 좀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놓고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삶의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의 삼류 노동자 계급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삼류 노동자였던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이 버지니아 와서 이민자에게 준 미국의 혜택 200에어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살면서 그의 아들 토마스 링컨을 이제 낳고 그리고 청교도로 살아와서 살아가던 그 토마스 링컨은 그의 아들을 또 낳습니다. 낸시를 통해서 난 아들이 할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에브라함 링컨.
켄터키 주로 넘어와서 토마스는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에브라함 링컨이 받았던 200에어커를 600에어커로 땅을 더 크게 늘립니다. 이런저런 사업의 일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켄터키주에서 그가 살다가 한순간에 그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거래상에서 토지명 거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토마스와 그의 아들 에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 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인디아나 주에서 그가 살면서 농장을 하면서 살죠. 농장을 하면서 살다가 1818년에 그의 아내가 낸시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농장을 해서 농장을 하는 가운데서 그 소가 독초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 독초를 먹은 소의 우유를 짜서 그 우유를 먹다가 거기에 중독돼서 이 토마스의 부인 낸시가 죽게 됩니다. 에브라함의 어머니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 링컨이 굉장히 불우하게 자라납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부터 내려왔던 청교도적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주 순진하게. 토마스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못한 것에 대한 에브라함이 좀 마음이 아파서 그가 공부를 하고 그의 둘째 부인이었던 토마스의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사라 존스턴이라는 여인이 잘 그 에브라함을 공부하는 데 가르치게 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납니다. 1831년 일리노이 주로다가 토마스 가족이 이사를 하기 전에 링컨이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어느 한 사업가의 그 직장에 취업을 해서 고용이 돼서 물건 나르는 직업을 합니다. 미시시피 강, 아몬강 이런 강에서 배를 타고 물건을 나르다가 거기서 그는 뉴올리언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노예상의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청년 링컨은 굉장히 좀 성실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져있던 신앙도 있고 성실했기 때문에 젊어서 그는 벌써 우체국장도 되고 또 때로는 뱃사공 노릇도 하고 때로는 점원 노릇도 하고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또 구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을 아주 숱한 일들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의원이 되고 시의원에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나오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그가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돼서 이 오하이오 주 구의원이었던 아주 링컨을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바탕의 역사가 이 가정 내력이 존경받지 못할 정치가 가문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있던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오하이오주 구의원이 이 링컨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일리노이주 이류 변호사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기억할 만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주 경멸하도 있던 이 제임스라고 하는 구의원이 대통령이 된 링컨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됐다는 말.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링컨 대통령 때 남북전쟁 일어나서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티스버그 전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명하죠. 25만 명이 거기서 죽었으니까 남북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북군이 남군에게 밀려가지고 막 위험한 처지에 놓이는 상황이 됩니다. 한 장군이 와서 그런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을.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링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죠. 여러분 링컨은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링컨이 하기 전에 이미
1300년대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이고 신학자였던 그가 이미 한 말이었습니다. 그거를 인용해서 결국은 민주주의에 아주 큰 깃발을 세우는 말이 됐죠. 여러분, 이미 링컨은 아주 존 칼빈이라고 하는 제네바의 소위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예정론을 그대로 신앙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적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기뻤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장군의 두려움과 군병들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을 듣냐면, 여러분, 링컨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전투에 막 힘든 상황에서도 이런 막사 뒤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초점이 항상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본문에 읽은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지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예스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는 출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나선 이삭이 출세하는 과정 속에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받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비멜렉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자녀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애굽 갔다가 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받은 게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15장에서 아비멜렉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고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신앙생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 욕심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내가 욕심적으로 인간의 트래디션 전통적으로 내가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6장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사라가 알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사라도 알았겠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는 안 되니까 하갈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 하갈을 집어넣어서 아들이 임신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고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는 내 고통을 들으셨다. 아브라함이 고통이 있지요. 사라도 고통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사라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착각해서 잘못 해석했어. 그 의미를 뭔지 몰랐어. 자기 욕망적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해석하고 자기 욕망적으로 탐욕적으로 그 일을 트래디션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갈이 들어간 거예요. 하갈이 들어가지 말고 하갈이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여러분 13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간 후에 창세기 18장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다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에요. 첫 번째 15절에 창세기 15장에 두었던 약속에서 잘못 해석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다시 18장 가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이맘때 돌아오겠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삭이 탄생합니다.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느니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삭이 탄생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동안에 여러분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죠. 75세 출발했던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으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났어요. 가나안 땅에 산지.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만났고 하나님 만나줬고 응답해줬고 하나님을 인도했습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지 않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다 인도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삶 자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그죠?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제 아들에 대한 제사가 나와요. 사라가 22장 2절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너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하라. 제사 지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가만히 다시 보십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5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삭이 자라났어요. 자라나서 벌써 13세 정도까지 됐죠.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5세, 100세에 아들 낳고 그리고 10살이 더 지나니까 보통 한 30년 이상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결정을 봐야 돼요.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상을 하는 것을 모든 걸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암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심과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그가 느끼지 않았다면 아니 깨닫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녀의 제사된 사건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할 땅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을 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거기에 예스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30년 동안에 쭉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그가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확실하신 분이시거든. 노년에 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주셨고 약속을 이루셨고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약속의 기반 위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방인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녀를 제사 지내는 것은 이방인들만 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신 제사는 이방인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적으로 막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왜? 그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에게 자녀를 주었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셨고 그의 믿음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자녀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앞서 에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를 도울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행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행동의 결정적인 사건이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그런 마음에 준비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카타라고 하는 이 부단말은 긴급한 부름이에요. 긴급하게 아브라함 긴급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뒤로 돌아봤어요. 그 아이를 잡을 때까지 양이 있다는 거 몰랐을까요? 양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수양이 숲풀에 뿔이 걸려서 있는데 그 가만히 있겠어요?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뭐 소리도 내고 막 이랬을 텐데 그거 몰랐을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막 정신이 막 혼동하고 막 아들 잡아서 죽여내니까 마음이 막 아프해서 못 들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렵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두려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두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이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장벽. 다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건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당이라고만 우리 구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만 우리 구하지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결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 22장 14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내 시간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내 시간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기적으로 나를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건의 인도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 없어요. 왜요? 그의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들었고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삶의 환경이 달라져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건 앞에 나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앞에 아들도 제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말을 설교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나를 좀 봐야 돼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할까? 에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하고는 우리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나한테 이런 걸 물을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몰라서? 여호와의 준비,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제사 지낼 때 실제적으로 양이 걸렸다는 걸 눈으로 딱 보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는 이 양이 안 보였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표현도 안 됐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준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창세기 3장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내가 깨어져야 보여지는 사건이 말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자아, 내 이성, 내 자존심,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 깨달아지는 건 깨달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 순간밖에는 더 이상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고 생활에서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기적같이 보이지 않지만 기적이잖아요. 그는 평상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조그맣게 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건 안 보겠지, 모르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가? 거기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는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끝에 가서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과 맞바꿀 때 내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내 죽음을 위해서, 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왜? 그가 나를 아시니까.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지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분별된 지혜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까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작은 감정 하나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내 작은 감정 하나에 흔들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6장 사라 이야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욕망대로 잘못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뒤로 보낼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를 통하여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건 그 당시에 트래디션, 전통이거든요. 전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왜 내 전통에 의지해서 교훈을 삼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갈이 들어가서 아들 낳은 거 그건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빗나갔죠. 왜?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여러분 사라 무시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아주 태연하게 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이렇게 말해요. 내 탐욕과 내 욕심대로 여러분 그것을 해석해 나가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딜레이 될 수 있어요. 딜레이. 왜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 않으면 그 신앙이 빠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내 믿음의 현장,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있어야 될 곳,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될 곳으로 빨리,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오시고 나서 방황했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죠.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수만 가지 일들을 당면하고 만나고 접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대답한다면 여호와 이레, 내 믿음의 끝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항상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고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 험난한 어떤 삶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교훈받는 귀한 심령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